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하고 설교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막 설명을 길게 하니까 제 아들이 옷자락을 자꾸 잡더라고요. 아빠가 말을 많이 하는 걸 매우 싫어하거든요. 본인도 말을 많이 하면서.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곳에 올 때 이 보스턴에 너무 와보고 싶었어요. 사실 10년 전에 왔고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너무 와보고 싶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아들의 병을 앓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어떤 정보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의사에서든 병원에서든. 제가 수소문해서 막 인터넷에서 열심히 서치해서 이곳에 제 아들이 앓고 있는 소아조로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그 재단, 연구재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정말 그냥 정말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 목사님께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내가 아는 지인에게 꼭 연락해라. 그렇게 해서 김경희 집사님 소개를 받았고 그 임상 실험을 위해서 병원에서 5일 동안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검사들하고 몸과 마음이 지쳤거든요. 그 이후에 정말 따뜻한 환대를 받았던 너무너무 정말 저에게는 잊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왔을 때 이곳에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정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사실은 안 되는구나 라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일정이 또 됐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는 사실 생각을 하지를 않았었는데 그냥 이런 마이 하나를 입고 왔었어요. 그런데 미국 와서 짐을 풀다 보니까 제가 늘 강연을 할 때 갖고 다니던 USB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날부터도 이거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까? 그렇지만 내가 뭐 어떤 인간적인 의지로 할 수는 없고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돼서 목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또 집사님도 이렇게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셔서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 부족한 이야기를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기꺼이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13장 12절 말씀 그 다음 구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13장 13절을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그냥 사랑해요 집사님, 권사님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흔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흔한 단어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있는 12절을 보면은 왠지 낯선 분위기와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13장 12절의 말씀과 13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저의 삶이었고 그 삶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두 다 제 아들 때문에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라는 것보다는 한 사람으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저희 아이는 이 선천성 소아조로증 프로제리아 신드롬을 앓고 있고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이 아시아 프로제리아 아이들을 초청해보고 그랬는데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저렇게 머리카락이 없고요.
키는 한 1m 10에서 20cm 정도 자라고, 이 유전자의 전체의 문제로 인해서 세포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한 10세 그 전도 있고 한 15세 정도에는 대부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아들은 지금 18살인데요. 전 세계에 지금 현재까지 한 150명 그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아이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 아이를 여러 가지로 도왔는데, 이 아이는 원기보다 8살이 어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 여름이 한 6월부터 거의 10월까지 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름은 그냥 찜통이에요. 그러니까 실내에 있으면 시원하지만 밖에 나가면 그 후덥지근함이 그냥 거의 한증막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올 여름에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나누던 그 소아조로증 아이가 세상을 그냥 10살인데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더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또 저희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저는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돌봐주소서라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원기에게 바라시는 그 무엇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기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동안에 더 열심히 더 감사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의 이 사진은 저희 아들의 병을 제가 5살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대원, 저는 통합측 목사인데요, 신대원 졸업을 하고 전임 사역을 한 2년 차 때 저희 아들의 병명, 선천성 소아조로증이라는 병명을 알게 되었는데, 물론 그 전에도 저희 아들이 여느 아이들과는 매우 달라서 태어난 지 한 100일이 지날 무렵부터 많은 병원 다니다가 결국엔 서울대 병원에 가서 정말 며칠 동안 검사를 받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에 대한 정보가 그때 한국에는 없어서 그 의사분께서 그냥 이상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피부가 너무 단단하고 외모도 좀 이상해서 피부 조각을 떼어서 좀 자기가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했었어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속으로 당신 피부 조각이나 뜯지, 이 아이를.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분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원기가 자라가면서도 머리카락도 나지 않고 여느 아이들과는 이상한데 병명은 찾지 못할 때, 저도 신앙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분명한 계획이나 혹은 뜻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원도 다니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치유 사역자한테도 찾아가서 기도도 받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 주실 것이고, 그때는 전 전도사였으니까 홍성원 전사님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고쳐 주실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원기가 이렇게 어떤 매우 희귀한 질환을 갖고 있고 외모도 특이하지만 말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말을 잘해서 그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애가 말 잘하고 크게 행동에 이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춘천에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께서 이 한림대병원에 희귀질환, 소아희귀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을 연결해 주셨고, 거기에 가서 원기의 병명을 들었어요. 원기의 병명을 들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본인도 교과서에서 보고, 의학 교과서에서 보고 처음 보는 거라고, 나도 이런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있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명을 알게 된 것을 어떻게 보면 좀 감격하고,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했더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노화가 일찍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맞게 약을 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 아이들이 수명이 한 10세에서 12세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얼마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이게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병명을 들은 그 날을 제가 그렇잖아요. 이게 감정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냥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 선생님 그랬습니까?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 저희 병원에 특별 좀 병실을 제공해서 거기서 더 좀 검사를 진행해야 돼서 입원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원긴 5살이었고 이렇게 키가 큰 저희 딸은 3살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 딸은 저희 아내와 집에 갔고 저는 제 아들과 함께 병실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밤이 되니까 저도 감정이 들어왔고 병명을 찾아봤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 감정이 여기서 이제 올라왔어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나. 저는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부르고 나서는 이 다음에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늘 기도해왔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아들을 언젠가는 건강해 주실 것이죠 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도와달라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주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는 막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랬어? 왜? 막 나중에는 감정이 격해졌는데 제 아들은 또 누워 있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왜 그랬어? 막 하다가 말 좀 해봐. 당신이 뭐야? 그러다가 저도 모태신앙이니까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다가 왜 그랬어? 대답을 해주시길 바랬습니다. 병명을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해왔던 그 기도와 나의 그 바램과 내가 하나님께 목회자로 살면서도 저는 어떤 소원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목회자의 길을 들어선 그 순간부터 원기가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 제 인생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제발 제 아들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머리카락 좀 나게 해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였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배워왔고 들어왔던 신앙 안에서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셔야 하고 위로해 주셔야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지만 정말 이 마음 안에서 당신이 그렇게 내 아들을 내 기도를 이렇게 외면했으니까 두고 봐. 내가 어떻게든 내 아들 끝까지 나는 돌볼 거니까 두고 보라고.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정도 했으면은 그날부터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에 이 울타리 안에서 넘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일반 성도였으면은 그냥 안 가야 되는 거잖아요. 두고 봐 그러는데 저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 이런 병명을 알고 다시 교회에 복귀해서 일을 하는데 이 마음 안에서는 미칠 것 같고 기도회를 하면은 이 나무 막에서 막 기도하면서 막 치는 거죠. 저도 사역자고 그러면 뒤에서 저를 쳐다보고 내가 여기가 지금 교회고 내가 지금 기도회고 나는 전도사지. 정말 이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제가 만약에 일반 성도였다면 그냥 그 길로 하나님과 단절이었지만 목회자였기에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다 깨진 거울, 이 신앙이라는 것 이 안에서 깨져버린 이 거울을
가지고 다시 신앙의 인으로서 왜 믿어야 하는가, 나는 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고민하게 되었죠. 모태 신앙인으로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다가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바래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앞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구나, 발견해 가는 것이구나. 세상에 목회자가 그저 들어왔고 배워왔던, 그냥 남들에게 보기 좋았던 말이나 그냥 했던 제가 진짜 비로소 그때부터 신앙인의 길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이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와, 이 위대한 바울 사도가 본인의 삶과 인생과 그 어떤 신앙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아는 그런 삶이구나. 그런데 13절에서 그러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세상 속에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 주신 거죠. 저도 제 아들의 병을 알게 된 이후에 많이 아팠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사람이 간사한 것이, 아들이 머리카락이 나지 않았고 매우 조금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살았을 때는 그냥 좀 저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의 병명을 알고 돌이킬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고 어디 사람들과 있으면은 자꾸 제 아들을 숨기게 되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뭐야? 왜 쳐다봐? 그리고 제가 목회자니까 원기야, 그 좀 이렇게 원기한테는 그냥 조심, 사람들 때문에 힘들까봐라고 하지만 저가 부끄러운 거예요. 약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방에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정말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나도 어느샌가 원기에게 기대라는 게 있구나, 뭔가 그런 기대감이라는 걸 갖고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기대감도 또 어떤 뭔가의 바램도 없이 있는 그대로 원기를 돌보고 또 품어내는 것이 그게 부모구나,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실 이 병원에, 이 보스턴에 온 것이 저 약 때문이었고요. 그 보스턴 아동병원에서 그때 사진 찍었던 거가 있어가지고, 그때 여러분 저기 보면은 수혜가 조만했었었는데, 얘가 그냥 어떻게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물어봐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원기 말고 수혜에게 그냥 다 주신 것 같다고. 왜냐하면 저도 저희 딸이 저렇게 클지는 몰랐어요. 그냥 너무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막 저하고 씨름하자고 하고 그래요. 막 제가 이렇게 장난치다가 막 저를 팔을 잡고 하면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극과 극인 거예요. 가장 연약한 아이와 말도 안 되는 여자 딸인데 이렇게 큰 아이를 동시에 키우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항상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여러분, 참 이 아침에 저런 끔찍한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도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또 피곤하신 분이 있다면 저 사진을 보면서 좀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이 아동병원에서 그 약을 받아서 한국에 왔어요. 와서 정말 기대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 약이 정말 잘 들겠구나 했는데
굉장히 극심한 부작용이 있었고 그냥 5일 만에 포기하게 되었어요. 진짜 좀 안타까웠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뭔가 찾다 보니까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은 원기가 줄기세포를 본인의 지방을 뽑아서 했어야 하는데 이 프로제리아 신드롬은 지방이 몸에 붙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아마 저 10년 만에 이제 저 김경희 집사님도 좀 많이 빠지셨다고 하는 게, 그때 제가 좀 이렇게 부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빠가 지방이 많으니까 아빠 지방에서 뽑자고 해가지고 덜컥 뽑았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어떤 거냐면 막 배를 그냥 이 뭐죠? 몽둥이로 막 두들겨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방을 털어내는 거였거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아파서 죽는다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아무리 아파 죽어도 애 낳는 것보다는 덜하니까 너무 그렇게 아픈 티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는 진짜 어떤 아빠가 그래요. 여기 아빠 중에서 저렇게 아들을 그렇게 하시는 아빠는 없잖아요. 그죠? 예, 있으세요? 예. 너무 아팠어요. 진짜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 근데 원기도 그때는 조금 뭐라고 하죠?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것까지 했구나라고 하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얘가 진짜 그 또 애들이 아픈 애들이 자기만 생각하니까 아까도 뭐가 불만인지 저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막 가라고 했거든요. 은혜 깨지 말고 가 그랬거든요. 또 그때도 말을 막 안 듣고 그러다가 잠깐 말을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이 조금 또 지나니까 금방 또 제 말을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자식 새끼 소용없구나, 내가 이렇게 해도 이게 소용없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었는데, 사실 그런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1년 뒤에 또다시 병원에서, 그때는 또 원기를 알게 되어서 다큐를 찍고 있었었는데, 병원에서 저보고 이제 1년 지난 뒤에 또 지방을 뽑자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 정말 다시는 저는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 제 스스로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선언을 하고. 근데 하나님 항상 저에게는 그렇게 그냥 병원에서 갑자기 또 1년 뒤에 하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사실은 그때 막 촬영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촬영하신 분한테 잠깐 좀 나가 계시라고 선생님한테 제가, 너무 부끄럽긴 했지만 선생님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작년에 했으니까 사실은 또 엄마 뱃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엄마에서, 그래서 제가 연락은 안 했죠. 제 아내하고 상의한 거 전혀 아니었고 그냥 나중에 연기하려고 했어요. 여보 그 아이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근데 선생님께서 웃으면서 아버님 괜찮아요. 뭐 아직 아버님 지방도 많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뺑기 시작한 건 아니고 그때 이제 1년 뒤에 다시 지방을 빼게 되었는데, 그 영상 혹시 됐나요? 그때 촬영한 게 있었었는데 영상 좀 잠깐 보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원기는 병원 수술실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원기는 병원 수술실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수술할 때 무섭지 않아요? 수술할 때 무섭지 않아요? 아빠 배 수술할 때 아빠 한번 딱 무섭지 봐. 않아요? 딱 봐봐. 아빠 한번 딱 봐. 걱정이 가득한 딱 아들에게 봐봐. 걱정이 가득한 아들에게 아빠는 괜찮다고 애써 괜찮다고 아빠는 괜찮다고 애써 웃어봅니다. 이제 막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막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원기를 위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입구 쪽에 아빠는 마취 주사 원기를 조금 위해 할게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주사 입구 쪽에 마취 주사 조금 할게요. 원기에게 자신의 세포를 나눠주기 위해 아빠는 지방세포를 뽑아내는 자신의 세포를 나눠주기 위해 받습니다. 아빠는 지방세포를 왜 뽑아내는 이러지? 고통스러운 수술을 어지러워요? 받습니다. 숨을 쉬기가 왜 이러지? 엎어져 있어. 어지러워요? 숨을 쉬기가 좀 엎어져 있어서.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크게 천천히 쉬어보세요.
힘들어요. 빨리. 힘들어요? 어떻게 힘들어요? 숨쉬기도 어렵고. 빨리. 딴 듯이 일단 누워보세요. 숨쉬기도 어렵고. 예. 딴 듯이 일단 누워보세요. 할 수 있어요? 예. 괜찮아요. 지금 상태는 괜찮고 혈압만 높거든요. 괜찮아요. 지금 상태는 괜찮고 혈압만 높거든요. 회장님 갈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응. 부축해달라고 그래. 회장님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요? 응. 부축해달라고 그래. 천천히 가세요. 엄미야. 아빠가 너무 쏟아서 긴장해. 엄미야. 아빠가 너무 쏟아서 긴장해. 아들을 위해서지만 살을 빼는 고통은 참기 힘듭니다. 아들을 위해서지만 살을 떼는 그런 못난 참기 힘듭니다. 다시 또 이 작은 아이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두 번째 할 때 갑자기 그렇게 와 진짜 와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실제로도 진짜 그런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막 촬영하고 있었는데 저는 뛰쳐나가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잠깐 나갔다가 또 원기를 잠깐 보러 들어갔었는데 이게 아빠니까 원기에 이 가녀린 그 팔뚝을 봤어요. 그래도 주사 맞느라고 너무 힘들었겠지 그러면서도 진짜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서 참 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돌아가서도 누워 있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회복이 정상적으로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슴도 두근거리고 호흡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다가 아무래도 내가 다시 병원에 가야 하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잠도 안 오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인생 저 나이도 어린데 저 그렇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름 회개기도도 하나님께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삶이 참 쉽지가 않네요. 진짜 왜 이렇게까지 제가 해야 되나라고 하다가도 그냥 또 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 중얼거리다가 제가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원기를 사랑하는데 아무리 사랑해도 원기를 위해서 진짜 죽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가 싫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성원아, 그게 너의 한계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원아, 내 사랑을, 내 마음을 네가 좀 알겠니? 저는 그날 그 밤에 아픈 등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당신의 마음이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군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군요. 하나님, 나는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구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들이
저에게 깨달아졌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런 밤이었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던 그날 밤이었어요. 여전히 뭐 십자가의 사랑 그냥 얘기하고 주님의 마음을 말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너무나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 아들에게 기꺼이 나는 죽을 수 없는, 정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었나, 그것을 내가 뭘 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었나 하니 참으로 주님께 정말 부끄러웠고, 내 이 연약한 아들을 왜 보내셨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저에게 제가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를 깨달았던 그런 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었어요. 그렇게 이제 회복되고 원기랑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던 몇 개월 후였습니다. 그냥 가다가 원기가 그때 12살이었는데 제 새끼손가락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 한 3살인가 4살 때 병명을 모를 때 원기가 제 새끼손가락을 잡고 걸었던 그때였어. 그때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원기가 몇 년이 지나면은 이만큼 왔고, 몇 년이 지나면 나보다 더 어쩌면 클 것 같고, 나와 어깨동무를 하고 그래, 그런 순간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야, 12살인데 내 아들이 내 새끼손가락을 잡고 걷고 있구나. 참, 그래도 내 옆에 있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걷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그때 저에게 성원아, 원기를 너에게 맡겼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기를 잘 돌볼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원기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 원기를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 제 곁에 제발 그냥 오래오래 있게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살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던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정말 심한 두려움이 저에게 몰려왔는데, 하지만 원기가 저 옆에 있다는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12살 넘어서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었었죠. 그렇게 원기를 하나님께 저에게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된 시간이 여러분 무려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로서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신 이후에야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부모 교육이나 뭐 이런 걸 하면은 항상 얘기해요,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꾸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쥐려고 하니까 아이들하고 맨날 충돌이 납니다.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뭔가를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돌보실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바라고 원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런 사랑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미겔이라는 이 친구도 보스턴에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한국에 4번을 부르면서 또 줄기세포 치료도 하게 되었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미겔과 엄마 막다가 네가 믿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게 해달라고 해서 또 같이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랑의 영역에서 이렇게 펼쳐져 나가게 되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내년에 원기와 미겔이 성인이 되는 이 시점에 마지막으로 원기와 미겔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감동을 줄 수 있게 되겠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가 사실 좀 너무 길게 사실은 원래 이 주일 말씀인데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언제나 저는 여러분 제 아들을 보면서 살아 있어서 감사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데려가신다고 해도 저는 이제는 사실은 그냥 원망보다는 감사를 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모로서 그래도 매 순간마다 제 아들에 대해서 어떤 거는 기대보다는 내가 부모로서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제가 인생이 이렇게까지 저도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한 아빠는 별로 없을 거지만 그래서 허무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사랑이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 아들이 천국에 가면은 건강한 모습으로 머리카락이 나고 이렇게 크게 자란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아들은 여전히 천국에 가서도 이 모습 그대로일 것이고 머리카락이 없어서 더 빛날 것이고 그래서 금방 더 찾을 것이라는 것을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제 아들을 통해서 제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한 것도 어떻게 보면 참으로 참 죄송하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